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진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찌 의심하리요
읽겠습니다. 교동문은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시며 백성들 앞에 서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행악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목숨을 바칠 충성된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우리뿐 아니라 후대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하게 하소서. 자랑스러운 지도자와 그에 걸맞는 참모진이 되게 하시고 결과뿐 아니라 가정도 정당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자자손손 계승되게 하시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모든 땅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인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구별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가정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삶의 시험과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고 가족 간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사랑으로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가정의 대소사를 사람의 기준이나 시선이 아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결정하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저희들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시어 관원을 설득할 수 있는 부드러운 혀를 주소서. 유순한 말로 분노를 쉬게 하시고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 사랑하셔서 늘 주님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샬롬교회 성도들 가정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혜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큰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병원에 누워보니까 새삼스럽게 실감이 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하다. 예배를 드리려면 건강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런던 의각 지역에 변두리가 이어지지요. 변두리에 구두약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구두약 공장에서 약품 냄새를 맡으면서 일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당시에 구두약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 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이 구두약 공장에서 약품 냄새를 맡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소년의 아버지는 너무 사치가 심해서, 아버지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가 심해서, 너무 낭비력이 심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가장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소년이 구두약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소년은 나이도 어리지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지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소년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남들은 불쌍한 소년으로 이 소년을 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불쌍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언제나 웃으면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매일. 여러분, 힘든 일, 약품 냄새를 맡아가면서도 웃으면서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 똑같아야 되죠. 이 소년이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해도 콧노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뭐라고 물어보는가?
구두약 공장에서 약품 냄새를 맡아가면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네, 즐거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지금 구두약 공장에서 약품 냄새를 맡아가면서 힘들게 일을 하지만 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안고 일을 해요.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소망을 안고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서 저는 즐거워요. 이 소년이 자란 뒤에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세계적인 작가. 여러분 적었다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 찰스 디킨스 아주 감동적이고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사람. 이 사람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올리버 트위스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책이에요. 여러분, 찰스 디킨스는 비록 약품 냄새를 맡아가면서 구두약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했지만 소망을 안고 살았기에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지요. 힘든 일 생기지요.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 그 성경이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서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어떠한 사람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를 거인으로 만든다. 고난이 그 사람을 거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거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 그는 구두약을 보면서 반짝이는 구두를 생각했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보면서, 구두를 생각하면서 꿈을 안고 미래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아무리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찰스 디킨스는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찰스 디킨스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과거에 힘든 일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 나의 신이시여 나의 대주시여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현재만 바라보고 살지 말자. 현재에 얽매이지 말자.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이 될 때, 비록 현실과 지금 여건은 어렵고 힘들어도 찰스 디킨스와 같이 세계를 진동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현재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에 힘든 일이 있어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어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지치지도 않고요, 시험 들지도 않고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왜 나는 이래? 현실이 안주하고 주저앉고 앉아서 좌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래가지 않고 갈증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미 이스라엘을 쳤다는 때에 계시니 너희가 음식과 포도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닭을 위하여 그의 소리나게 하시니 내가 곧 배울 것이라. 아멘. 이런 여러분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하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셔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조건이요, 만만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건이 까다로워요. 저는 그 한마디에 해야죠. 몸은 괜찮습니까? 괜찮지요. 아니 대통령이 여러분 예배는 지켜봐야 돼. 제가 왜 이런 사실을 진작에 몰랐나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행복하실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몰랐나? 그죠? 해야지요. 그랬더니 도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저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부경찰서 경무 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장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아는 분 한 분한테, 이런 쪽에 잘 아는 분 한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었어요. 교통사고는 이렇게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 사람이 듣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로또 당첨됐네? 뒤에서 받았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아니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 원칙대로 합의하세요. 바로 해줬어요. 제가 병원에서 때로를 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잘못하면 바보같이요. 제가 목사한테 목사. 성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딴짓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보험회사 담당자가 고맙다고. 이렇게 쉽게 하는 일이 없는가 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막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강에도 길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본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점심만 먹으러 가면서 아이고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에 너무 힘들다고 고통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죄악의 뿌리를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아니 출애굽을 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했어야지 왜 홍해 앞에 갖다 놓고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언제고 왜 홍해 앞에 놔? 그리고 왜 우리들은 도로 잡아가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들어? 이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알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네.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왜 시험 드냐고. 응? 그 모세가 고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지요. 홍해를 많은 땅같이 건너게 하소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를 안 하지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기 쉽지 않아. 안 해. 그러나 하면 마른 땅, 홍해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믿지를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샬롬 교회 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만 짓고 뭐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자기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구제가 있어야 되고 성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잡아가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전대미문의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역사하시고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치라도 앞으로 내다볼 수 있을까요? 참,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지났어요.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전히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인체의 환경이 맞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기온차가 심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적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광야에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옆에 사람에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살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살 길도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부를까요? 오늘 384장. 그러니까 3절을 더 불러야 돼요. 3절 잘 불러봅시다. 합니다.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우리 앞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불투명 그 자체입니다. 불투명한 거예요. 인생이 불투명하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항상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에 장애가 있으면 먼저 가서 제거해 주시고 싸워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지금도 먼저 하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놀랍게 창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고난이, 오늘 나의 어려움이 나를 믿음의 거인으로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려오나 내 어자여 장하며 어자여 내 주여 불안해하노라. 너는 하늘께 소망하라. 그가 나를 도우시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신나죠? 아멘. 신나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5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정하니 하나님이라. 그 나의 생명이 그로 걷어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렵습니까?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졸기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졸지 않으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졸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전방에서 보초가 그 부대를 지켜야 되잖아요. 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도 보초가 북한에서 넘어왔는지 몰라. 그래 어떻게 자기를 알아줘야 하는데 안 알아주니까 부대의 문을 열고 나 북한에서 왔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되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결론.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인생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갑시다. 그러면 홍해의 길을 열으셨던 하나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8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이 땅 사는데 물질을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생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쳐진 교회는 나누고 설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교동은 성경을 보고 기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라오스의 4교회 송아지 1마리씩 4마리를 사도록 헌금이 나와서 드립니다. 그래서 4마리를 사주는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사주는 거예요. 왜 1년마다 사주느냐? 잘 키워서 좀 소가 콕 펴지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죽잖아요. 죽여서 못 키우면 지원 안 합니다. 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잘하면. 그래서 3마리를 4교에 사주는데 이것이 7년이 지나면 몇 마리가 되어지는가 하면 약 그 사람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3마리가 7년이 지나면 20마리 정도 된답니다. 4마리가 그 사람 따라 다르대요. 그러면 자립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4교회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데다가 더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사회를 받아야 되겠다. 요거를 구제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근데 언제 사회를 받냐? 빚이 갚아져야 돼. 여러분, 빚 갚도록 기도해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자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교통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그렇게 많이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된 건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지금은 빵 해가지고서 눕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여러분이 실 남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 오셔서 일어나야 되는 설교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큐티 말씀 읽겠습니다. 큐티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거 화장실에 붙여놓으시고 집에 가서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아셨죠? 화장실에. 자, 우리 샬롬 교회 목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 일하십니다. 54장 찬송부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